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결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님들, 귀한 분들과 함께 복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총장님을 모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육도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생과 성결과 그리고 신유를 일으켜 주시는 거룩한 성령이 이 모임에 함께 하셔서 우리 총장님의 몸에 그 악한 것들이, 또 우리들의 몸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신유여 이 자리에 오셔서 신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아유, 그냥 또 우리 신 목사님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 연약한 부분이 다 낫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후정 우리 교수님, 이후정 총장님 모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웨슬레 신학연구소는 모든 전 지구상의 모든 웨슬리안들과 협업하면서 특별히 우리 웨슬레 신학의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감신대 교수님들 저희가 모시는 걸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우정 총장님 간단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 졸업하셨고, 미국 남감리교 대학교 SMU라고 있는데요. 공부 많이 시키기로 유명한 대학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거기를 안 가고 클레먼트로 갔는데요. 예,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셨고, 에머리 대학원에서 교회사 역사 신학을 연구하셨습니다. 감리교 목사로서 군목으로 또 목회 오래 하셨고요. 또 개척도 한 2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총장님? 네 번 했습니다. 4번 하셨어요. 예, 백마교회인가 뭐 이렇게 네, 여러 시작했어요. 교회를 네. 예, 네, 정말 진정한 목회자 미국 가서도 겸 네. 신학교 학자이시고요. 91년부터는 이제 감신에서 역사신학 교수로 재직해 오셨고요. 올해 초까지 총장으로 참 어려운 또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저서로는 기독교의 영적 스승들이라는 책이 서회에서 나왔고요. 그다음 존 웨슬리 역사 신학적 조명 책을 또 공저로 출판하셨고 그 이외에도 이제 수많은 역서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마카리우스의 신령한 설교라든지 또 초대 교부들의 세계라든지 세 가지 유형으로 본 기독교 사상사, 사랑과 기도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앞으로 이제 건강 회복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은혜로운 영성이 깊은 또 책들을 또 써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실 병이 있어서 조금 몸이 안 좋으신데도 흔쾌히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유정 총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을 그냥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우리 조교의 네. 임윤사가 공유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거를 보면서 원고 중심으로 원고가 한 3페이지 보내드렸는데 그걸 하고 그다음에 제가 결론 전에 좀 영성 훈련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거 그걸 조금 한 몇 분 더 할게. 원고에다가 쓰진 못했는데 그럼 제가 우선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성원 교수님 큰일 하시는데 서울신대 또 제 처가 교수부라서 뭐 몇십 년을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뭐 웨슬리안이니까 우리 황 총장님하고도 또 형제같이 지내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제 책임 다 맞춰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감리교 신학대학을 좀 복음주의로 바꿔보기 위해서 제 30년 전에 일했는데 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그냥 뭐 항상 자유진보주의로 그냥 총화를 했는데 제가 기도 많이 하고 눈물 흘리고 교수들과 같이 가서 영성훈련이라고 할까 뭐 그런 표현을 쓰지도 않지만 전교생들 영성훈련 시키고 또 하나님이 기도원을 둘이나 주셔서 민족기도원인데 둘 다 감람산 기도원에 4년 동안 매주마다 금요일날 올라가서 기도하고 참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 않고 참 제가 웨슬리안이 되었고
웨슬리는 저의 영적인 아버지고 감리교회 파운더인데 그 정신이 웨슬리 위대하죠. 역사상에 어떤 다른 사람보다 못지 않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웨슬리안들인 성결교, 감리교, 뭐 기타 등등 교단들이 다 웨슬리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웨슬리로 돌아간다는 거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초대교회의 사상, 그 삶과. 그래서 뭐 웨슬리를 뭐 성결교가 감리교보다 더 잘 알잖아요. 조동남 박사님 저희 에머리 동문이시고 선배시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신 분인데 이제 성결교 분들이 오늘 아마 듣고 계시겠지만 누가 그래요? 이우정 교수는 성결교에 맞다고. 그래서 아니다. 내가 감리교인이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감리교 목사라고 그랬더니 의심을 하는 거예요. PhD 할 때 장로교 아주 보수적인 목사가 저보고 뭐라는 거니 이우정 목사를 보고 감리교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 그래서 내가 진짜 감리교인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원고 가지고서 쭉 나가고 원고가 한 20분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나중에 마지막 부분만 원고는 별로 어렵지 않게 썼습니다. 그냥 제가 건강 때문에 뭐 사실은 강의를 처음에 수락을 하는데 고민했어요. 근데 제 아내도 반대하고 그러나 그래도 뭐 이렇게 귀한 걸 부탁하는데 또 우리 서울신대는 뭐 사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죠. 제 처가 교수를 몇십 년, 20몇 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또 김성원 박사님 제가 지난번에 웨슬리 회장 그 임기 여기 박창원 교수 넘겨줄 때도 부탁도 하셨던 건데 기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몸이 괜찮아요. 살만해서 그냥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영성훈련에 대한 기본적 이해. 영적 훈련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됐고 그러나 뭐 이것은 모든 우리의 삶에 훈련이 없이 되는 건 없다. 그렇죠? 음악하는 사람도 매일 아무리 잘 치는 피아니스트도 매일 피아노 치지 않고 그 피아노의 그 훈련을 하지 않고 안 되고 체육, 군사, 학문,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학문으로 점점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훈련, 엑서사이즈, 훈련, 디스플린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에스테틱 디알라지라고 그래서 금욕 혹은 수덕이라고 번역되는데 원래 이제 수덕이란 뜻이죠. 수덕 또는 교육 훈련이란 뜻인데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덕 신학과 신비 신학 이렇게 큰 두 파트로. 근데 훈련이라고 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에 들어가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다 알다시피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의 시간, 세례 요한의 또 광야의 예언적인 삶에서 금식이라든지 고독과 긴 침묵의 자기 훈련, 자기의 내면적인 것을 깊이 성찰하는, 극기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훈련의 목적은 영적인 성장, 성숙,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수도원 금욕주의, 보통 이제 모나스틱 에스테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카톨릭이나 동방교회는 수도원 금욕주의를 계속 지탱해 왔는데 개신교는 이제 거기서 좀 부정적인, 왜냐면 이제 중세 수도원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루터 이후로 칼빈도 그렇고. 근데 웨슬리에 있어서는 수도원적인 삶을 다시 채택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수도원적인 정신이랄까, 초대교회적인 영적인 훈련에 대한 웨슬리의 관심이 있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초대교부들도 많이 연구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영성훈련은 신앙의 기본이 된다. 그런 말씀을 성경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사도 바울에게 뭐 이제 복음서 말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몇 군데만 이렇게 지적했지만 고린도전서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 경주자, 그다음에 이제 군인, 이제 여기서 말하면 이제
군인들의 비유, 이런 것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계속 이제 마라톤 경주자를 생각하시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전서 9장 24절 7절 어떤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주한다. 근데 이제 디모데서 같은 데서는 훈련 없이 또 규칙과 법에 따라서 군사생활한다. 또 운동선수도 그렇다는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믿음의 선한, 또한 이게 영적인 그 훈련이라는 게 어떤 전쟁이다. 하나의 그 투쟁. 군대라고 하는 건 전쟁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이제 웨슬리적인 차원에서 이 기독교의 오랜 전통 속에서 또 우리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의 성직자로 시작해서 복음주의 부운동을 일으켰는데 이러한 것이 통합적으로 웨슬리 속에서 가장 좋은 모델이 됐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이걸 뭐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웨슬리 영성수련에 대한 거는 성화의 길이라고 하는 제 주제인데 제가 거기다가 이제 잘 정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것 같고 기본적인 건데 좀 정리하면서 웨슬리적인 하나의 독특성, distinctiveness. 웨슬리 물론 독특하지만 웨슬리는 독특하다 하면서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다. 그러면서 독특하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넘어가서 우선 웨슬리는 개신교에서도 좀 독자적이다. 어떤 면에서 또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웨슬리는 클래시컬한 초대교회로부터 고전적으로부터 영성적인 그 역사적인 전통 또 웨슬리의 그 사변형이라고 그래서 퍼즐 레터리라고 해서 성경이 가장 으뜸이 되죠. 프리마. 그러나 전통, 이성, 체험.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는 고전적인 전통과 물론 성경이 가장 중요하지만 거기에 영성훈련에 대한 많은 거를 이렇게 본인이 체득했다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웨슬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복음주의, 에반젤리칼 또는 웨슬리를 우리가 대표하는 말은 부흥운동이죠. 회개와 부흥운동.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올려주세요. 다시 내려갔네. 거기 잠깐만. 그래서 보통 이거를 twofoldness. 제가 이제 SM에서 공부할 때 저희 선생님 중에 하나가 칼바르트 제자였는데 존 데시너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조직신학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웨슬리 크리스탈러지라는 책, 유명한 책인데 바르트 밑에서 쓴 논문이에요. 박사학위 논문. 거기서 강조했던 게 웨슬리에게서는 언제나 이중성, 투 초점이 있다. 있죠. 웨슬리를 한쪽으로만 보면 안 된다. 웨슬리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순절 운동, 카리스마 운동까지 흘러왔어. 복음주의적인 운동이죠. 이게 개신교적인 강점이고, 그러나 웨슬리 쪽에 있는 또 하나의 깊은 뿌리가 있어요. 그건 초대교회적인 것이다. 교부들을 많이 읽었고, 영국 그 당시의 성직자들이 다 그랬지만은, 그래서 이제 요것이 사실은 처음 웨슬리를 접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쪽을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아우틀러라고 하는 이제 SMU의 가장 유명한 학자였습니다만은 웨슬리 크리티컬 에디션 전집을 시작했고 설교집 4권 다 편집하신 저는 개인적으로 못 만났어요. SMU 갔을 때 막 은퇴하시고 나서서 그런데 제가 에반젤리컬 캐톨리시즘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의 말인데 여기서 카톨릭이란 말은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초대교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 공교회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공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처음에 사도신경 번역할 때. 근데 공회라고 하는 건 시나고그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교회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이제 사도신경 고칠 때 공교회로 바꿨죠. 그때 공이라고 하는 게 퍼블릭이 아니고 라틴어로 카톨리카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카톨리카. 그러니까 카톨릭이라는 말을 로만 카톨릭이 자기네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 카톨릭이란 말의 뜻이 아시다시피 카타홀리카 헬라어로 전체란 뜻이거든요. according to the whole. 그래서 전체 교회에게 같이 적어낼 수 있는 물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서로 교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제가 웨슬리를 일생 동안 공부했지만 역시 웨슬리 속에 있는 강점은 균형이다.
운동선수든 학자든 누구든지 한쪽으로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익스트림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양극으로 빠지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 정치, 한국 정치 다 전 세계가 그래서 현대 사회에 대해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쓴 그 책의 제목이 Age of Extremes. 현대로 올수록 더 극단적인 것들이 더 서로 싸움을 일으킨다. 상극적인. 그래서 웨슬리에게 가지고 있는 위대한 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균형, 밸런스가 있고 통합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언제나 높은 어떤 이상. 그 다음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으로 시간이 내가 몇 시까지 할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 뜨거운 복음주의 부흥운동에 참여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체험도 했기 때문에 이 엑스트라오디너리한 소위 이제 이성주의적인 사람들이나 율법주의, 관념주의, 도덕적인 사람들은 성령 체험이 없어요. 제가 감신 교수들 보고 그랬어요. 교수 4년 전에. 너희들 감신 교수들 다 성령 받았냐? 이게 굉장히 싫어하죠, 교수들이. 더구나 우리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성결 교수를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혹시 모르겠어. 그러나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업앤다고 해서가 아니라 성령 받고 거듭나고 의롭다함 받고 성결의 삶을 살지 않은 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응?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 되는 거 아니다. 웨슬리가 누구냐 도대체. 응? 올더스 게이트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성령 체험인데 이 성령론이 웨슬리의 신학의 면류관이고 가장 핵심이에요. 네? 루터는 기독론에 집중했어요. 칭의론과. 그렇잖아요? 칼빈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제일 강조점이었죠. 예정론. 이게 다 세 사람이 아주 위대한데. 그래서 이제 웨슬리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영국교회 옥스퍼드의 펠로우였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교회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국교회의 전통에 가장 부족한 것은 웨슬리가 볼 때 성령 체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웨슬리는 18세기에 경험주의를 살면서 경험주의를 초월적인 경험, 즉 영적이고 신비한 경험이라고 하는 성령의 경험, 하나님 체험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오늘 제가 핵심 많이 얘기했던 거는 웨슬리가 이렇게 성령운동 일어나서 막 회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거기다가 훈련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계속 gradually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말씀 연구, 기도, 고전을 읽으면서 영적인 자기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힘을 가했습니다. 오늘날 성결교나 우리 감리교가 활동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자기 성숙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더 높은 수준의 성도들이 원하는 참 진짜 이 거룩한 삶의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 한국교회의 변형에 또는 개혁에 나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제가 4년 동안 총장하면서도 외부적인 활동 거의 안 했어요. 일부러.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제가 총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수들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가서 우리가 감람산 기도하는 거. 제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100억 가까이 모금을 했고 과거에 어느 총장들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했어요. 기도원을 우리가 용무산 기도원 수령했죠. 제가 뭘 했다는 게 제 자랑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결국 영적인 생활에 치중함으로써 감리교를 변학시켜야 되겠다. 신학대학을 우선. 신학대학이 잘못됐으니까.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신학대학이 잘못됐는데 무슨 좋은 목사를 키우겠냐. 제가 4년 끝내고 나왔지만 제가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밤중에는 마귀랑 싸우면서 꿈속에서 마귀랑 대적해서 싸우고 소리 지르면 우리 옆에 사람이 옆집 사람 아내가 그래요. 당신 왜 그러냐고. 우리가 웨슬리의 삶에서 중요한 거는 특별한 체험도 있어요. 특별한 성령의 역사, 은사도 중요하지만 웨슬리는 ordinary means of grace. 이거를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한 건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례전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성례전은 가톨릭이나 동방교회가 강한데 개신교회는 이제 말씀이 강하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전이 교회론이란 말이죠. 근데 웨슬리의 교회론은 영적인 프랙티스, 소그룹을 통해서 어떤 성령의 체험을
성화의 그룹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러한 means of grace,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means of grace의 채널을 통해서 미디어죠. means of grace, 매개. 그래서 discipline, 계속 훈련을 할 때, 이건 웨슬리가 성경에서 끌어내온 메시지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성장 성숙할 때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래 제가 긴 인용을 한 것은 웨슬리의 글의 그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웨슬리 가장 중요한 저서인데 설교 외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평이한 설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성 훈련의 하나의 그 모델이 되는 텍스트를 제가 넣은 거예요. 이걸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도 한번 읽어봅시다. 부주의한 무관심이나 태만한 비활동, non-action이 아니라 활기찬 보편적인 순종, 모든 계명을 열심 있게 준수하고 깨어 기도하고 경성, 고통스러움, 고난의 길,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 올디넌스에 철저히 참여함으로써 특히 means of grace인데 언제나 그런 대망, 그런 거를 이렇게 계속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만일 어느 누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걸 획득하려고 다른 방법이라는 게 잘못된 신비주의예요.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ordinary means of grace, ordinary 모든 교회의 ordinance, 규례에 철저히 기반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있다고 생각해요. 웨슬리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철저성이 있었어요. 누가 웨슬리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개신교적인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면 개신교는 믿음을 강조했는데 그러면 웨슬리가 영국교회나 카톨릭교회 쪽으로 다시 후퇴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웨슬리는 오직 믿음인데 믿음을 어떻게 성결 또는 성화와 서로 통절시키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3번으로 넘어갑시다. 아래로. 자, 이게 이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웨슬리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means of grace, 웨슬리의 위대한 점이라고도 할 수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 신학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 교회 역사에서 웨슬리의 그 신학적인 발전을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올더스케이 체험인데 올더스케이트의 체험을 가능하게 했던 거는 모라비안 피터 웰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에요. 웨슬리가 나이도 어렸어요. 그런데 굉장한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근데 피터 웰러 말고 모라비안의 진젠도르프의 후예들 중에 콰이어티즘이라고 해서 독일 경건주의의 정적주의가 있었는데 본인들은 자신을 신비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웨슬리는 정적주의를 신비주의로 이렇게 그렇게 봤습니다. 웨슬리와 신비주의와 관계에 대한 로버트 터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좋은 책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신비주의에 대해서 나는 영국 교회 전통이 가지고 있는 훈련적인 디시플린에 의한 규례. 왜냐하면 정적주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화 완전을 믿지 않아요. 실제로. 정적주의는 성경을 탐구하고 규칙적인 기도를 하고 성찬을 받는 교회 규례가 필요 없다. 단지 믿음으로.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행위의 의가 되기 때문에. righteousness by works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웨슬리가 경건주의와 이렇게 리프트, 서로 이렇게 분열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경건주의의 영향으로 회심했지만 모라비안의 거기 어디에 헤르도스 갔다 온 다음에 웨슬리는 모라비안과 결별합니다. 큰 논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간 되면 다 충분히 설명할 수 없지만 잘못되면 신비주의, 기독교는 신비죠. 초월적인 것이고 그러나 신비주의는 인간의 통전성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의 나스티시즘, 영지주의가 갖는 이분법에 빠질 수 있고 잘못하면은 제가 신령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신령한 걸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신령주의라는 뜻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거부하는 거.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거 넘어가 주세요. 다음에. 그 다음에 웨슬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신비주의는 개인주의에 빠집니다. 반드시. 웨슬리에게서는 언제나 twofoldness가 있어요. 이중적인 균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만 하면 되냐? No. 이웃 사랑과 이웃에 대한 자비의 섬김과 works of mercy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친교의 삶, 공동체.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는 전체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슬리의 유명한 그 비판 중에 정적주의 비판하면서 기독교는 고독함에 빠지면 안 된다. 웨슬리는 물론 자기가 혼자 예수님처럼 수도전 것 그런 길을 고독한, 그러나 웨슬리는 그것이 잘못되면은 반드시 세상에서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교회의 공동체성. 뭐 이거 소셜 릴리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소셜 홀리니스. 뭐 우리가 말하는 이 사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그러한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러한 공동체성, 교회의 어떤 이런 공적인 모습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를, 그의 그 설교에서 이걸 쭉 이제 설명하면서, 은혜는, 우리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게 된다. 그거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교회의 중요한 그 유산이다. 근데 이것을 잘못하면 율법주의나 교회를 너무 외적인 수단에 종속시킬 수 있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웨슬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외적 수단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트 릴리전, 마음의 종교예요. 종교의 핵심은 마음이지 외적인 수단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균형이기 때문에 외적인 표시, 사인, 언어, 말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속에 성령의 내면적인 음성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 그것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설교를 무슨 뭐 그냥 레토릭이 좋고 사람들에게 막 흘린다고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못해도 진짜 진심으로 몇 마디 해도 신앙 고백을 해도 사람들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담고 있는 수단이 하나의 그릇이라면 그 속에 보배가 담겨 있어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듯이. 그러나 질그릇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인 질그릇이다. 거기에 그래서 웨슬리가 선행을 강조했지만 웨슬리가 선행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행이 인간을 신도들을 영적으로 변화시켜서 성화시킨다고 생각했다. 자, 그걸 내려가면은 다 아시는 거니까 그럼 은혜의 수단이 뭐냐? 뭐 다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성찬은 뭐 기본이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임, 특별히 이제 감리교의 전통은 이 속회, 신도회, 밴드, 이거 오늘날 셀이라고 하는 거, 이걸 교회가 제정한 수단이다. Instituted Means of Grace. 그 다음에 Prudential Means of Grace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비와 선행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삶을 섬기는 것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을 매우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영성훈련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가지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이건 사실 개신교가 좀 개발을 더 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지도자, 경험이 많고 성숙한 그러한 리더들을 필요로 한다는 거, 그런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결론 좀만 올려주세요. 시간 다 됐는데 조금 더 할게요. 한 5분 정도. 우리 늦게 시작했으니까. 웨슬리의 영성훈련은 그것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철저한 디사이플십이다.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았거든. 제자를 부르시고 이 부르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어서 제자는 결국 사도가 됐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을 받고 오순절 이후에. 그런데 그것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참 제자가 되느냐. 그것은 십자가의 삶이다. 십자가의 영성훈련. 그래서 십자가의 영성훈련을 생각해요. 좁은 길로 자기 부정의인을 통해서 고난을, 사도 바울 뭐라 했어? 너희가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건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대가와 투쟁이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 오늘 한국 교회는 좀 누리는데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자기 만족. 뭐 교회 가면 즐거워야 되고. 근데 사실 교회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리고 영적인 아주
굉장히 영적인 그러한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한국교회 보세요. 점점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하니까 점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됐죠. 마귀가 지배하잖아. 예,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 에베소서는 영적인 무장을 한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지막에. 뭐 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좋아하지 않아요. 훈련은 고통스럽거든. 옛날에 제가 이영표 선수가 좋은 크리스찬이죠. 이영표. 우리가 저 월드컵 때.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공감했는데, 사람들은 이 축구 그 장에서 그냥 수비 잘하고 공격 잘해서 손흥민 얼마나 잘합니까? 골을 넣어가지고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막 그 빅토리 승리에 환호를 하고 박수 얼마나 그 즐겁게 그 기쁘겠어요. 그것을 바라보지만 이영표 선수 얘기처럼 그게 축구 선수의 참 모습이 아니다. 축구 선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뼈를 깎는 자기 훈련과 고통이 있다는 거죠. 발이 다 문지러질 때까지 볼을 차야 되고, 이것이 영광을 의미하지 않는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자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훈련이 되고, 진짜 하나하나가 딱딱 움직일 수 있는 자기가 몸에 배야지. 이것이 이제 완전이죠. 그리스도인의 완전. 기독교에서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퍼펙트하다. 저 운동선 왜 퍼펙트하게 됐습니까? 저절로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훈련을 극기와 가장 고날 예수님의 길이 예수님 물론 3년의 공생을 사셨지만 그런 걸 보여준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웨슬리는 그러한 전통의 성경적이고 그리고 초대교회적이며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에 준해서 영적인 훈련을 이 감리교 운동 또 성결교 운동에까지 계속 미쳤다. 자, 5분 지났는데 그래도 3, 40분 해달라니까 제가 목적에 대한 거 이걸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원고를 못 썼어요. 그럼 영성훈련은 이거 원고에 안 나옵니다. 원고 안 했어요. 제가 이제 한 5분 내로 괜찮죠? 최 박사님 네네네. 기다리세요. 5분만. 네네. 그 사실 중요한 거는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하냐? No.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냐? 그렇죠? 어떤 수단도 괜찮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웨슬리는 proper means of grace. 정당하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따라가야 돼요. 웨슬리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중심주의지 인간 중심주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 기쁘게 할 것이 뭐냐.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텍스트, 제일 좋아하는 텍스트예요. 하나님의 뜻, will of God은 이것이다. 곧 your sanctification. 너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honorable하게 honorable way 자기의 몸을 여기서는 뭐 아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올바른 번역이 아니고 원래 헬라어는 그릇이란 뜻이에요. 자기의 몸과 자신을 취할 줄 알고라 번역되어 있지만은 NIV는 컨트롤로 있어요. 컨트롤. 왜냐면 이게 셀프 디시플린, 셀프 컨트롤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인간의 옛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계속 제어해서 성화가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방인들처럼 그 색욕을 쫓지 말아라. passionate lust. 어떤 사실 이 음란의 문제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건 우상 숭배고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더러운 욕망과 관련되어 있어요. 부정함이라고 그랬어요. 7절에 impure. 이 부정함 대신에 pure. 정결하고 순결한 거룩한 삶을 성결이 뭐예요? 거룩할 성자하고 깨끗할 결자. 그러니까 성결은 사실은 거룩함에다가 결을 붙인 거예요. 그렇죠? 결이라고 하는 건 purity, clean이라는 뜻이에요.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성결교 목사님들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난 성결교 목사 아닌데 사실은. 근데 우리가 나는 성화란 말 더 좋아하지만 성결교가 사실 성자만 강조하지 말고 결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한문으로는 to live a holy life. 사실은 영어로는 NIV에 거룩한 삶에 살아감이 없이는 이 purity가 되지 않는다. 그지? 자, 그럼 그건 뭐냐? 이 모든 것은 제가 작년에 한 해 동안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일본에 가서 전체 감리교 전통 가지고 있는 웨슬리 전통 가지고 성결교 포함해서
일본 매년 하는 그 집회에 가서 제가 작년에 강사로 가서 특강을 했어요. 8월 달에. 그러면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이 인도네시아도 다녀오면서 했던 것이 사실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지만 우리가 이게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하는 데에서는 지금 얘기하면 복잡해져요. 뭐가 성령 충만이냐? 그러나 웨슬리에게서는 거듭난 후에 충만하지 않습니다. 뭐 성교교는 나름대로 교리가 있지만 성령은 거듭나고 칭의 이후에 점점 더 영적인 훈련과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충만함에 도달하는 거죠. 그것이 웨슬리가 가르친 크리스천 퍼펙션이에요. 또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이 거듭나자 즉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스타팅. 그 다음에 웨슬리의 글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 그럼 성화란 웨슬리가, 그럼 what is sanctification? 웨슬리의 성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걸 찾는. 제가 지금 건강을 회복하잖아요. 저는 건강을 잃었어요. 왼쪽 폐를 다 잘랐어요. 폐암이 와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수술을 했는데,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병원에서 했지만. 근데 새 폐를 즉시 주셔요. 저는 it was amazing. 나는 몰랐어요. 폐는 즉시 찹니다. 그래서 왼쪽에 폐가 2개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폐 수술하기 전에 몰랐어요. 상엽, 하엽 중에 상엽을 다 잘랐어요. 그런 다음에 하엽에서 다시 흘러 들어와서 그 다음날부터 수술한 그 밤 사이에 들러와서 다음날 아침에 간호사가 와서 그래요. 벌써 폐가 찼네요. 그래요. 신기하죠. 저는 이걸 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암 투쟁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주신 음성 또는 하나님의 계시, 선배 목사님들의 기도를 통한 말씀. 내가 총장할 때도 제가 그랬지만은 새로워진다는 게 뭐냐 이거지. 옛 것을 잘라내야 된다 이거지. 더럽고 병든 암이 들어있는 저의 왼쪽 상엽은 의사가 다 잘라내버렸습니다. 물론 요새는 다 이제 구멍을 2개 뚫었어요. 다 뽑아내는 거예요. 싹 뽑아내요. 그리고서 그럼 거기 어떻게 되는가? 집어넣는가? 심장 이식도 하고 뭐 하잖아요. 폐는 이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채워져요. 저는 사실 이걸 비유적으로 하면 성화라고 하는 거는 옛사람의 더럽고 암과 같이 악한 것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몸에는 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 김성원 박사님, 예? 암세포 없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암에 걸려 죽는 거예요. 암은 노화 현상입니다. 암은 세포가 오더를 잃는 거예요. 인간의 세포는 질서 있게 움직여요. 그런데 그 질서가 파괴되면서 세포가 자기 싸움을 해요. 그러면서 분열이 일어나가서 분쟁 속에 싸워 스스로 죽는 길을 가요. 멸망의 길. 저는 이게 의학적인 거지만 시간이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에 속한 여러 가지 어둡고 악한 정욕과 욕심. 그거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계속. 그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하나님의 생명. 웨슬리는 Life of God in the Soul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 영원한 eternal life. 내가 너희가 준다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으려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옛사람, 저는 이번에 나이가 사실 제가 거의 70이 됐지만 목회자로 살았고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도 하고 그냥 영적인 생활에 삶을 바쳤는데도 아직도 내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 죄가 완전히 사라질 때 완전 성화 그리스도에 완전 돌아가는 웨슬리가 얘기한 거예요. 죽기 바로 전에. 쉽지 않지. 완전 성화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응? 그러나 베드로후서 1장 4절처럼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생명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데 누가 불어넣어 줍니까? 그건 성령님이 불어넣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 끊임없이 한 번 받는 게 아니야. 근데 충만할 때까지. 그리고 성령 충만은 갈라디아서의 5장 19절 이하처럼 육체의 모든 정욕과 일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에 뭡니까? 다 아시다시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는 거니? It is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다. 아까 말했죠?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된다는 게 매일매일 새로워지지만 완전하게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더 뉴맨. 제가 그 유명한 그 C.S. 루이스의 미어 크리스티안이라는 책에 보면 그 뉴맨이라고 하는 걸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읽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된다.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성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길이죠. 그렇죠?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십자가의 삶에 매일매일 우리가 못 박혀갈 때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창조다. 그래서 제 박사학위 논문이 에머리에서 The Doctrine of New Creation in the Theology of John Wesley였는데 1991년에 썼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뭐 한국 와서 뭐 다시 출판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에 있어서 궁극적인 메시지. 궁극적이라고도 메시지 하나의 그 종착점이다.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영성훈련 왜 받냐? 누가 훈련받고 싶어요? 훈련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콜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충만한 그러한 이 빛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둠과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둠을 왜 우리가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옛 본성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계속 어둠을 먹고 싶어요. 그 어둠을 버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성령은 빛이시고 생명이고 능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시간 안 됐죠? 미안합니다. 웨슬리가 성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The mind which wa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성화다. 또 한 가지는 The walk as Christ walked.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는 것이 성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인데, 성결인데 그것이 영성술의 목적이다. 5분 더 한다고 했는데 좀 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원래 이 논천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웨슬리도 잘 모르고 몇 편의 논문은 좀 써봤습니다만은 또 영성 훈련 제 전공 영역이 아니어서 근데 이제 우리 소장님이 웨슬리 소그룹 뭐 이런 쪽 얘기 하신다고 그래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써왔습니다. 어쨌든 그냥 신자의 입장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영역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오늘 그 논찬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사정상 논찬 마치고 난 뒤에는 제가 저도 사실은 좀 병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치료했는데 좀 11시 40분까지 세브란스를 가야 됩니다, 오늘. 네, 아이고, 그래서 세브란스 논찬만 하고 판호가 됐는데. 예, 논찬만 하고 제가 빠져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우정 총장님은 사실 이제 그냥 학문적인 차원에서 훌륭한 학자이시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삶에서 영성을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건 제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 벽제에서 고양시 벽제에서 군목 생활할 때 제가 맡고 있는 그 군인교회에 늘 그 옆에 사셨거든요. 예, 오셔서 저는 이제 날라리 군목이었는데 우리 총장님은 그때 오셔서 전 몰랐어요 그때. 근데 오셔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우리 감신대 교수님이신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정말 훌륭한 학자이십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한 논찬을 읽는 것으로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정 교수님의 짧지만 핵심을 찌르는 글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은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 속에 있는 일반적인 영성훈련의 개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뒤에 본격적으로 웨슬리의
영성 훈련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설명하시고 그 영성 훈련의 핵심적인 내용인 은혜의 수단에 관해서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신 영성 훈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그야말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훈련 개념에 기초해서 영성 훈련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훈련이 없이 높은 경지와 성숙한 수준에 이룰 수 없다는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에서도 훈련을 통해서 높은 수준으로 성장해야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핵심은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웨슬리 영성 훈련의 독특성에서는 성령의 직접적인 임재와 평상적인 실천 수단들을 강조하시는데 영적 훈련의 결합적 특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교수님은 균형과 통합이 웨슬리 신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훈련은 실제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수단은 하나님이 정하신 외적 표시, 말, 행동 등 이런 것들이며 구체적으로는 기도, 성경 탐구, 성찬 금식, 기독교적 집회, 예배 신도의 속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정된 수단과 신중한 수단, 자비와 선행의 실천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저는 이제 이 뒷부분에서 저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몇 가지 논평과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요. 웨슬리 신학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자들의 신앙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점에서 그러한데 첫째는 신앙을 구원으로부터 성화에 이르는 발전적 과정으로 뚜렷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제일 큰 공로일 것 같고요. 기본적인 이것은 종교개혁자 중에서 웨슬리를 뚜렷이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슬리는 신자의 영적인 삶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할 필요와 방법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노력을 적절하게 조화시켰다는 점을 공로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로는 영성 훈련의 지평을 단순히 개인적 신앙 행위와 영적 체험에 제한하지 않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사회적 삶의 세계와 선행의 실천으로 확장했다는 점 기여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을 조금 표현해 봤는데요. 기독교의 가치가 생활 세계를 지배하던 크리스텐덤 시대 이후 기독교는 정체성에 대한 재고와 새로운 선교적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의 실천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원화된 세상, 다양한 유사 종교, 뭐 예를 들면은 다양한 뭐 이데올로기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쫓는 뭐 오락이라든지 뭐 모든 것들이 다 유사 종교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또는 대안적 종교가 난무하는 포스트 모던 현실에서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한 논의가 학계와 현장에서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의 신학은 이런 논의에 얼마나 어필하는 힘이 있는가 여전히 계속 질문해야 될 화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래에 부상하고 있는 오순절 교파들의 약진, 신사도 운동과 같은 왜곡된 성령 운동 등 극단적인 기독교 운동들이 득세하고 있는 때에 건전한 영성을 통한 신앙 운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웨슬리의 신앙 훈련은 훈련에 관한 이해는 온고지신할 수 있는 좋은 자료. 여전히도 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고 여전히 유효하고요. 또 재해석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진보적 사회 참여를 주장했던 진보적 기독교 그룹 이후에 마땅한 이론과 실천이 없었는데 근래 포스트 모던 문화 속에서의 성경적 진리를 새롭게 재해석하고자 하는 그룹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교회 운동, 목회 운동 이런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 교회 운동을 중심으로
신앙과 삶의 이원론적인 구분을 철폐하고 일상에서 교회로 살아가기를 외치며 진정한 생활신앙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풀뿌리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선교적 교회 운동은 18세기에 말했던 웨슬리의 신앙 설명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자의 삶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것들을 은혜의 수단으로 제시한 웨슬리의 신학은 선교적 교회론의 일상에서의 선교적 삶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선교적 교회 운동을 연구하는 저의 관점에서 볼 때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적 교회론이 성령론적 차원을 사실은 지나치게 사변적으로만 약점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웨슬리의 성령론과 체험적 신앙에 관한 설명이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선교적 교회론의 단초가 저는 웨슬리의 신학과 사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논문을 몇 편을 좀 쓴 바가 있습니다. 질문 몇 가지를 이제 외람되게 좀 해보자면요.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합니다. 첫째, 매우 기본적인 수준의 질문이지만 성령의 역사,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직접적인 임재 경험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훈련의 역할 사이에 생기는 간극.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되는데 훈련이 왜 필요하냐? 훈련은 또 어떤 작용 관계 속에서 작용하는 거냐? 이런 아주 정말 누구나 신자라면 궁금해할 만한 얘기를 그냥 한번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성령의 역사가 은혜의 수단을 훈련의 수단으로 삼고 정진하는 신자에게 임한다는 원론적인 설명 이외에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부탁드려 보고요. 두 번째로는 성결교회에서 웨슬리 신학을 다룰 때 주로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게 구원을 위한 성령의 임재 외에 2차 은혜 많이 강조하거든요. 성결의 체험, 또 성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성화하고 성결의 체험은 성결교회에서 말하는 뉘앙스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리교회에서 말하는 성화가 좀 더 폭넓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결교회에서는 성화를 감리교회식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거부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당히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결을 강조하는 개인 신앙에 국한해 가지고 체험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상적인 영적 삶의 과정 요것과의 관계에 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은혜의 수단들은 교수님께서 열거해 주신 항목들 외에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더 확대될 수 있는가? 웨슬리의 견해는 또 어떠했나? 알고 싶습니다. 가령 이제 일 또는 직업의 영성, 영성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은혜의 수단에 이런 것들도 은혜의 수단에 포함될 수 있을까? 물론 뭐 무한히 확장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확장할 만한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 지구적 생태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행동.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말하거든요. 영적 훈련의 하나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러면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 나이브한 질문일 수 있긴 하지만은 그냥 평범한 그냥 신학도로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솔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귀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저의 부족한 식견의 논찬 이해 바라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제가 오늘 논찬 잘 들었고요. 최 교수님 떠나셨지만은, 우리 어머님이 최 교수님 사모님 너무 칭찬해가지고 최고의 사모님이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제가 어머님 모시고 벽제에서 참 단칸방에 살면서
조그만 빌라에서. 그래서 항상 새벽 기도를 다니니까 4시면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4시부터 일어나서 한 6시까지 항상 기도하는데 그때 최동규 박사 그때는 유학 가기 전이죠. 군목 때. 근데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가서 제가 최 박사님이랑 식사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 서울신대 갔다. 우선 시간이 상해서 세 가지 선교적 교회 이런 얘기는 뭐 잘 이해가 되니까 최 박사님 우리 최동규 교수님의 신학적인 영역이고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그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엑스트라오디너리한 면이 강하죠. 그렇죠? 신비적이고 그렇잖아요. 뭐 저는 방언을 미국 가서 받았어요. 어렸을 때 제가 방언에 대한 좀 안 좋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계속 거부하다가 근데 뭐 방언이든 뭐 신유든 그게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차원이 강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 어쩔 수 없죠. 하나님 신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일상적인 그 매일의 삶과 어떻게 서로 조화 내지는 연결 내지는 또 어떤 뭐라 그럴까 그 관계성이 중요한데 이 간극이란 말을 쓰셨지만 이제 간극이란 말은 극복할 수 없다는 뜻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 웨슬리는 가능한 한 이거를 이제 통합이라는 말의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 일상적인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넓은 거죠. 우리가 성령을 너무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마지막 질문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신비주의자나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너무 국한시키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훈련을 이제 정적주의가 웨슬리 당시에 신비주의자예요. 훈련을 무시하거나 훈련을 거부해요. 제가 언제 한번 이스라엘에 가서 좀 제가 그 안식년 보낼 때 장로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보면 교수님은 뭐 영성훈련 웨슬리 하신다는데 훈련이 뭐 필요합니까? 성경에 어디 훈련이 나옵니까?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구약을 공부하시는 분인데 그 히브리 대학에서 그쪽에서 그래서 그거 아니다. 아까 모세도 얘기하고 엘리야의 40일에 그 호렙산에 가는 길 이런 거는 다 그냥 갑자기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훈련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높은 신비의 변화산에도 들어가고 그러지만 근데 왜 훈련이 필요 없다고 하느냐 말이지. 굉장히 어려움 부딪혔는데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이 훈련이에요. 병과 싸워도 훈련. 저도 매일 아침마다 걸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신비적인 방식으로 치료도 받아요. 그러나 신비적인 신유만 다가 아니고 신유도 내 매일의 삶에 거기에 대한 아까 그 인간적인 노력은 무가치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응답, 수고, 노력,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러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도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매일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의 가슴 일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고 간극이 생길 수 있죠. 그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이 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서로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을 왜 하냐? 어떤 사람은 무슨 성령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건 또 하나의 극단이고 이성주의자, 과학주의자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거꾸로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이제 성경의 말씀에 계속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이 전체가 다 나타나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성결교 신학은 제가 이걸 사실 터치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중복음도 있고 우리 내 친구인 최인식 박사가 그것도 쓰고 그랬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냥 감리교적인 큰 틀에서의 웨슬리안이고 그리고 성결교적인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리스펙트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감리교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으니까 19세기, 20세기 와서 미국에서 너무 자유진보주의에 빠졌으니까 그래서 말하자면은 성결교회에서 그 성결을 강조하는 거 빗발머나 심슨이나 이런 전통 속에서 성결 운동한 거는 굉장히 가치 있다고 봐. 지금 미국 UMC와 GMC로 분열됐습니다.
GMC가 한 글로벌 메토디스트 철치가 30%.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 때문에 갈라졌지만 그걸 넘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감리교회가 제일 큰 it used to be the biggest Protestant church in the USA. 그런데 지금 얼마나 쪼그라들었습니까? 교세도 반 4분의 1 줄어들었다. 미국의 감리교회가. 거기에는 상당히 감리교회의 신학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사회복음, 또 리버럴리즘 이쪽에 너무 경도된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 다 했지만 뭐 클레먼트 공부하셨다니까 김정은 박사 나보다 더 잘할 거. 그런데 이게 신학의 균형이 없고 통합이 없이 또 복음주의는 이렇게 자꾸만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사회성이 없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이해고 잘못된 그래서 이 성령의 체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지는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나 이렇게 좀 델리케이트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상 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기서 지금 최 박사님이 강심하신 평상 ordinary spiritual life process. 사도 바울이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너희들에게 주신 부르심은 거룩한 성결의 삶이다. 성화다 할 때 그것이 성령의 임재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과정은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칭의와 거듭남은 토탈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인간의 응답과 이것이 서로 이렇게 협력이 되는.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웨슬리안적인 복음주의적인 협력설인데 이게 이제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루터나 칼빈주의에서. 그러나 이 평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고 영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특별한 은혜의 그 임재를 더 우리가 계속 지속하려고 한다면 또 더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평상적인 삶을 무시하고는 안 됩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져요. 마지막으로 은혜의 수단들은 웨슬리가 얘기한 게 다가 아니고 얼마든지 넓혀줄 수 있어요. 이거는 가장 핵심적인 거를 먼저 제시했고 instituted 그러니까 교회가 제정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입각한 것이 1차적인 기준이고 웨슬리가 그 다음에 이제 프루덴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중하고 좀 이제 그걸 넓혀서 그거를 좀 아까 말한 사회적인 영성에도 좀 해당하는 works of mercy. 웨슬리는 대단한 사람이죠. 가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가서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실천, 자비의 실천을 웨슬리만큼 대단한 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시대에. 루터 칼빈이 그런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근데 뭐 이제 루터는 사실은 소명을 강조했지만 그렇죠? 또 루터도 위대하죠. 어떻게 루터를 따라가겠어요? 신학적으로. 칼빈도 위대하고. 그런데 웨슬리적인 장점이 뭐냐 할 때 그거를 생각해서 뭐 루터나 칼빈도 일과 직업의 영성에 있어서 웨슬리 못지않게 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웨슬리가 특별히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더 할 때 생태유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은혜의 수단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적인 휴머니즘적인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은혜의 수단이 아닙니다. 제 말뜻이 알겠어요? 은혜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거는 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은혜에 대한 개념에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건데 이게 신학적 어려운 문제예요. 프리비니언트 그레이스, 즉 선행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웨슬리의 중요한 개념은 인간의 자연적인 양심이나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빛이 구원받지 않은 충만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 속에서도 아주 가물가물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속에 어느 누구도 양심과 자유의지를 통한 하나님의 빛은 존재해요. 근데 그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해요. 이건 좀 신학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여기서 일과 직업이라고 하는 건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이거를 웨슬리는 폴리티컬 이미지 업가 인간에게 주어주신 어떤 정치적인 하나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정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편만하게 이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거거든. 그렇잖아. 에덴 동산에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지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청소를 하던 가서 피아노를 치던 간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것이 과연 은혜에 의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이드를 받지 않는 대로 자기 멋대로 나가는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어떠한 행동을 은혜 수단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말잔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반대예요. 저는 복음주의 입장에서 엄격하게 만약 그것이 사회적 행동, 어떤 행동 다 좋다면 사랑을 베풀고 인류의 생명에 그리고 또 삶의 향상 그걸 반대하면 잘못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넓은 그 관점에서는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 역사할 수 있는데 스페시픽하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냐? No. 첫째.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늘나라에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 다음에 은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죠? 어떤 은혜냐 이거죠. 웨슬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예요. 생태 영성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복음서에 말하는 예를 들면은 산상순이나 이런 거 얼마나 우리의 큰 하나의 가치의 척도 기준 척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사회적 행동이나 뭐 무슨 가서 운동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구원의 은혜 수단에 의해서 은혜 수단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한쪽에 치우치는 입장으로 답변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말세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영적인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또 영적인 생활을요, 사람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별해요. 그래서 웨슬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적인 분별이에요. 그래서 웨슬리가 스피리추얼 센스란 말 썼지만 믿음이 스피리추얼 센스인데 믿음의 그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목회자들이 또 뭐 신학자도 그렇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는 일 있어서 안 되고 그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거룩한 교회로 빛을 드러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거꾸로 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한 최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으로 귀착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육적인 본성과 타락과 어두운 마귀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리얼리스틱한 거예요. 근데 그 리얼리스틱한 걸 갖다가 내가 제일 비판하는 건 뭐냐면 그런 진정한 신앙의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주의와 또는 소위 말하는 합리주의 가지고 복음의 깊은 이 영적인 차원을 굉장히 디스리가드하는 거. 이거 교회가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저도 뭐 일생을 신학한 사람이지만 신학을 잘못 포장하면 큰일 납니다. 신학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목사님들이고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우리 김 박사님도 계시지만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사실 짧게 답변했는데 너무 얘기 길어졌는데 그 질문 다 중요하고 제가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하지만은 그 웨슬리를 배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성결교회에서도 웨슬리를 계속 배우시겠지만은 내가 감신해 왔더니 웨슬리를 다 모르는 거야 교수들이. 그러면서 나보고 어떤 교수가 그래. 웨슬리가 뭐 필요합니까? 18세기나 필요하죠. 내가 속으로 이 친구가 뭘 아무것도 모르는 게 지금 헛소리하고 앉아있거든요. 내가 넌 잘못됐다고 했어. 속보. 겉으로 얘기하면 또 싸움이 되니까. 뭐 내 친구도 있고 뭐 후배들도. 우리가 웨슬리의 이 성경적이고 깊은 복음주의와 영적인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러한 성결교 되기 바랍니다. 자기 조상과 자기 파운더와 자기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뭐가 잘 돼요? 그렇잖아? 웨슬리 외자도 모르고 웨슬리 설교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웨슬리가 뭐 필요하냐고. 아웃 오브 데이트지. 이거 잘못했어. 내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 총장도 다 끝났지. 아니 그만 얘기할게. 아니, 성결교는 안 그래. 아니, 감리가 그러지.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총장 뭐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다 네. 이해하고 네. 공감하는 사람들만 앉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네.
예. 어,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됐는데요. 한 뭐, 11시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다 네네. 끝났나? 예. 근데 이제 제가 수업이 있어서 조금 일찍 또 나가면, 들어가셔야 돼? 아니요. 그러면은 우리 오성욱 교수님이나 네, 뭐 배명지 질문을 박사님이, 한두 가지 하면 제가 짧게 대답할게요. 네, 조금 아까 그렇게 논찬에 너무 하시면, 말을 너무 길게 했어.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I'm sorry. 시간이 이번 학기는 좀 짧아져가지고, 이렇게 애프터가 좀 네네. 없어가지고 죄송한데요. 자, 내가 그러면 1시간 우리가, 반 정도 한다고 생각했지. 네. 네네. 네. 목회자들도 신학도 중에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채팅으로 좀 올려주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가능하시면 채팅을 올려주시면 한번 쭉 보고 우리 유정 총장님께서 좀 멘트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간단하게 아니면 뭐 얘기할게요. 그게 불편하시면 직접 하시라 말- 그러세요. 예, 말씀을 하셔도 짧게, 괜찮습니다. 짧게, 네네. 길지 않게, 네. 어렵지 않게. 길면 내가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그럼 생각하시거나 타이핑하는 동안 저도 코멘트 한 말씀 올리면 코멘트도 하셔요. 예, 저도 참 그 자식을 키우면서 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자식을 키우면서 어릴 때는 뭐 기저귀까지 내가 다 갈아주고 주로 와이프가 했긴 했지만 그렇게 케어하고 돌봤지만은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독립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른 건 다 서포트하지만 네가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게 그 강조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독립적으로 인생을 살고 결혼하고 분가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런 과정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역시 그 목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알 그렇죠. 체인지가 목적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성령의 그 직접적인 임재도 우리가 급할 때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막 하시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성령님의 또한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일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이우정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상과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런 성령 체험과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적인 노력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상을 거룩한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받쳐주시는 것이 평상시에 성령님의 일이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중보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런 거니까 굉장히 이게 내면적이고 긴밀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우리가 하는 거냐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하나님을 타자성으로 여전히 이해하는 이 관행이 문제지 체험해 보면 성경을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같은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자식이 많이 부족하고 힘들 때 개입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체험도 주시지만 일상 속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워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런 게 있다. 이런 거를 저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이우정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둘 다다 이걸 일상의 영성과 훈련과 성령의 일방적인 그 역사하심과 체험을 분리할 필요가 전혀 없고 한 번 성령께서 그 사역을 다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해하면은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 박사님 말씀 잘하셔서 인간의 그 책임적인 응답, responsibility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학이 될 수 있어요. 의롭다 하고 거듭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웨슬리도. 근데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은 반드시 인간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누구? 네, 누가 말씀 한번 네, 해주시고요. 박지연 목사님인가? 교수님인가? 네, 여러분 코멘트나 네, 말씀 질문이나 뭐 코멘트나 네, 자유스럽게. 네, 정승원 우리 신학도 잠깐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얘기하세요. 교수님. 네, 네, 저는 얘기하세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네, 네, 정승원 전도사입니다. 또 웨슬리 신학을 공부하고 싶기도 한데요. 오늘 그 좋은 발제문을 봐서 참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고, 또 은총
특히 생태적 관점에서 은총이 중요하다. 그런 아인사이트도 너무 잘 얻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웨슬리의 어떤 성령론을 얘기할 때 그 어떤 웨슬리가 어떤 성령론에 관한 그 책을 저술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그러면 웨슬리의 그 성령론의 그 근거를 찾을 때는 가령 웨슬리가 체험했던 그런 경험 위주로만 찾을 수가 있는 건지, 가령 올데인을 받을 때, 네. 혹은 올드스케이트의 경험, 혹은 이 야외 설교나 어떤 마음의 뜨거워짐을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근거로 웨슬리의 어떤 성령론을 전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웨슬리 영성 안에서 그 하이처치에 흐르는 어떤 그 영성 안에서 그것을 좀 봐야 되는 것인지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간단하게 그 스타키라고 하는 분이 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번역된 게 있어요. 근데 그 웨슬리의 성령론은 단지 체험적인 그러한 거에 근거한 그런 게 끝이는 게 아니고 웨슬리 설교집의 상당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Witness of the Spirit, 성령의 증거, 1편, 2편, 성령의 열매, 성령에 대한 설교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아주 주의 깊게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성령론에 대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그 성령론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우트러 같은 학자도 웨슬리 학자는 제일 최고의 학자인데 감리교회 역사 속에서는 그분도 웨슬리의 영성은 성령론적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구조에서는 웨슬리는 부흥운동이고 성령운동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 성령론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질문을 잘 하셨는데 우선 그 스타키가 쓴 책 번역된 게 나왔는데 한번 보시고 또 최근에 더 좋은 연구가 많이 된 걸 보시면 좋겠고 뭐 성결교 쪽에서도 여러 좋은 학자들이 있으니까 한국에 번역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약간 의문이 좀 해소될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의 성령론의 그 폭이 넓어요. 경험, 내가 주로 연구한 거는 이제 경험론적인 성령론 쪽을 좀 연구를 했어요. 새로운 창조 연구. 그다음에 종말론적인 거. 성령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파트거든, 신앙에서. 그리고 현대에 이르면서 점점 성령론에 대한 관심이 점점 increase. 그래서 이제 생태, 예를 들면 몰트만 같은 사람은 이제 생명의 영을 쓰면서는 이제 넓혀갔지. 몰트만은 좀 정치신학이 강하니까. 그러나 이 성령론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으로서는 지금 더 공부 많이 하시고, 자료도 웨슬리 설교집을 읽어보시고. 오케이? 또 다른 분. 교수님, 네. 그 말씀하세요. 네. 선행적 운총에서 인간의 자연적인 양심, 네. 그리스도의 빛이 비신자들에게도 가물가물 있다는 것이다 네. 라고 하셨는데 이 네. 부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간이 양심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놈은 양심도 없냐 그러지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할 때 이거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거는 인간 속에 있는 어떠한 거룩함, 의, 그리고 진리, 뭐 선, 이런 거를 추구하고 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당이라도 악을 추구한다고는 하지 않단 말이지. 그리고 히틀러 때도 그랬지만 어떤 사람 가봐서 이건 진짜 괴물 덩어리 짐승 인간만도 못하는 만나보니까 평범한 인간이야. 그때 하나 아렌트가 쓴 책에 나와요. 히틀러 그 얘기는 그 사람이 뭐 선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인간 속에는 선악이 공존하고 타락한 자연적 본성 속에 있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을 행하려고 해도 악으로 기울어지고 그 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하나의 약한 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심이라든지 자연적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선행이라고 하는 건 프리비니언트. 먼저 프리, 앞서서 비니언트. 라틴어에 나온 거예요. 인간 속에 인간이 지어질 때, 크리에이티드. 인간이 지어졌다고 하는, 창조됐다는 것 자체가 그 속에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이 존재한다 이거지. 그러나 그것이 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돼야 구원으로 이르지. 양심 갖고 구원받습니까? 양심 구원이라는 말 쓰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양심으로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추럴 이미지 오브 갓, 인간 속의 하나님의 형상의 그 부분은 완전히 로스트, 사라진 건 아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셋으로 나눠서 모랄 이미지 오브 갓, 모랄이란 말에도 내가 좀 불만이 있지만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성 가질 수 있는 그 이미지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연적 양심이 있다고 그래서 그 이미지가 있다고 우리는 주장하는 건 굉장히 큰 오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양심은 선에 대한 인간의 굉장히 웨슬링을 말했어요. 마치 새벽에 약간 동토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그거하고 어떻게 한낮에 이렇게 환한 것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것이 선행은총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생기는데 그러나 이제 선행은총이 인간의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구성이라고 그럴까? 어떤 세팅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칼빈주의나 강력한 복음주의에서는 그거를 거부합니다.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웨슬리 신학과 칼빈주의 신학이 서로 큰 대립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이제 시간이 이거 많이 되고 역사적 얘기까지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박 목사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정도 설명하면 또 좋은 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셔요. 또 다른 분들과 또 한두 분만 하고 마치죠. 김성원 박사님 가셔야 되는데. 또 궁금하거나 뭐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죠?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하셔요. 네. 누구시죠? 네, 저는 최병훈 목사라고 해서 좀 최 목사님. 묵회하는, 네. 송교교 네, 목사님. 네네. 아니, 저는 기장 목사입니다. 기자. 쉽게 쉽게 네. 설명해. 아니, 질문을 짧고 쉽게 네. 해주세요. 시간이 별로 예, 없어요. 예. 제가 요한일서 2장을 가지고 그 네. 요한일서. 성숙에 대한 이런 시리즈를 이렇게 거기 보면 갓난아이, 어린아이, 네네. 청년, 영적 아비 이렇게 그 부분을 가지고 네, 맞습니다. 시리즈를 했는데, 네. 그러고서 제가 영적인 좀 근간에 성장에 대해서. 네네. 그 영적 성숙으로의 부르심 이런 네. 부분 아주 좋은 가지고. 거죠. 그게 아주 좋은 네, 텍스트죠. 그런데 이제 지금 교수님 통해서 제가 듣고 난 부분, 저는 이중표 목사님 밑에서 제가 이준표 자란 목사님 저도 사람이거든요. 잘 알고 굉장히 존경합니다. 네, 아주 훌륭하신 그 분이죠. 별세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늘 생각한 부분이 네, 별세 그 신학. 프랑스와 포넬롱의 그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하는 이 네, 부분을 그것도 유명한 책이죠. 생각하면서 페널롱의 유명한 책이죠. 그 요한일서 2장과 그 부분을 좀 제가 연계시켜서 거기다 네 가지를 이렇게 나누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렇죠. 이렇게 네. 매치시켜 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삶의 실천 네 가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연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교수님 아주 좀 이렇게 좋아요. 베리 굿. 조언을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네. 그 요한일서 부분에 그 아이들아, 청년들아, 그 네. 어른들, 애비들아 네. 이렇게 될 때 최근에 제가 저한테 큰 영향을 미친 분이 계셔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소개할 수 없는데 이 나이에 제가 70인데 근데 그분은 이제 동방교회 계통의 사실은 네. 코틱교회 출신인데 이집트 그분이 쓴 책을 제가 다 읽었어요 거의. 음. 그런데 지금 그 목사님 말씀하신 그 요한일서에 대한 그 해석 있잖아요. 네. 그분이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어필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네. 아이들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라고 하는 게 이제 성인이죠. 성인 단계에 네네. 이르는 영적 성장에 맞추어서 그 텍스트를, 물론 텍스트는 짧지만, 그걸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걸 이렇게 만드시면, 빌드업 하시면 목사님이 교회에서만 그거 한번, 그걸 트라이 해보세요. 저는 네.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그걸 레코멘드. 저도 그것을 좀 더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연구하고 싶은 것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맺었어. 예. 제가 김성호 박사님이 이제 수업 가셔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아, 받았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오성욱 네. 교수입니다. 오성욱 교수 오랜만이에요.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살이 좀 예, 쪘네. 그동안에. 예. 오 박사님 말씀하세요. 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지금 사회를 보시려고? 예, 예. 안 그래, 계시면 11시가 제가 다 질문 저도 있어서. 그래, 오 박사 마지막으로 예, 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그러면. 예. 11시니까 끝나자고. 알겠습니다. 오 박사 말씀하셔요. 예. 이건 조금 이제
네, 저희 교단에서는 성결을 어, 성결 곧 성령 세례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성결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게 성결교 전통이에요. 예. 근데 그 가령 이제 조금 넓게 보면은 예. 그 이 전통이 음, 그, 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 총장님께서는 UMC에서도 공부하셨고 감리교 쪽 저는 감리교 예, 그러니까 신학자죠. 좀 넓은 그것을 의미예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거 관심 아니, 있다고? 어떻게 이제 평가할 감리교 신학을 아, 그러니까 하시는 내가 예, 이제 예, 그렇죠. 예, 아니, 저는 이제 평가보다도 예.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응?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성령 세례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강조하면서 특화시켰을 때, 특별히 성결교나 이제 오순절로,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하고 또 성결교하고 좀 달라요 또 성령 세례에 관해서. 그렇죠, 박사님 예, 예,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 각각 어떠한 뉘앙스와 그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틀리다 맞다 하는 거는 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된장찌개하고 이탈리안 파스타가 어떤 게 더 좋냐 얘기하면 응? 이태리 사람들이야 파스타가 좋지. 한국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이 말은 다원적인 상대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말했잖아요. 내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체험은 독특해. 오 박사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신학자고 똑같은 목사인데도 같다고 누가 얘기하겠냐. 그렇죠. 그럼 오 박사님 틀리고 내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뉘앙스가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성결교회의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것은 감리교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 세례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그것이 너무 약해지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웨슬리의 핵심이다. 어? 웨슬리는 올더스게이트 체험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 체험하면서 놀라운 성령 체험하지 않았냐? 오늘의 교회 성령 체험 어디 갔냐? 성령 세례 받았냐 말이지. 이러한 라디칼한 하나의 불만과 리스판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결운동이 일어난 거지. 뭐, 투비 빨머나 미국에서. 그렇죠? 근데 그때 미국 교회만 해도 UMC는 소셜 가스펠이 강했단 말이지. 그리고 19세기에는 신학적으로 브라파로부터 시작해서 리버럴리즘이 강탈했어요. 미국까지. 미국 신학교들도 다. 수 있지만, 내 말은 내가 이렇게 평가를 하라니까. 존 대슈너가 칼바르트 밑에서 웨슬리 기독론 쓴 사람이 내가 그 사람 수업에 들어갔어요. 응? SM에서 공부했나? 우리 오 박사님이? 그런데 그때 나를 굉장히 그거 했어. 안어하고 나에게 큰 기대를 가졌어.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내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와. 나를 너무 사랑해줘. 존 대슈너라고 했어. 성품 참. 그 사람 수업에 들어가서 내가 큰 질문 하나 했어요. 응? 해방신학이 좋은데 해방신학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근본적으로. 해방신학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을 놓치고 있다. 어? 자유만 얘기하고 해방만 얘기하니까 그것이 무슨 사회적인 해방?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지. 그러나 사회적 해방을 가지고 궁극적인 구원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빵을 해결해 준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말이 무슨 말 알겠어요? 물질주의적인 문제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공산주의랑 싸우는 거 다 좋아. 사회정의 좋아. 나는 그래. 우리 집사람은 소셜로 가르치잖아. 사회학도 공부하고 사회철학이 강해. 나하고 가까이 살지만 나는 영성을 해. 내면적이고 심리주의를 추구해. 성령체험. 그렇다고 서로 이제 합병을 해요.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 보이는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영적인 세계, 그 놀라운 신비로운 세계의 문제에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성령의 체험이나 성령의 세례는 신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의 말이나 언어나 어떤 휴머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인간이 설명하다 보면 그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클럼지, 응? 할 수도 없어. 근데 그거를 성결교회는 굉장히 중시한 거죠. 난 성결교회 잘했다고 막. 그러나 너무 그거에만 막 소리 지르고 그것만 얘기하면 또 다른 부분들을 놓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이걸 저도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균형이라고 하는 건 꼭 있어야 된다. 어? 많은 사람들이 균형을 포기해. 예? 자유진보, 오늘날도 정치도 그렇잖아. 어? 극단적으로 나가면 나는 다 맞고 너는 다 틀려. 그렇죠?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No, never. 어? 그러니까 최선의 것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부분이 우상숭배야. 실제. 오 박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 자신도 내가 이번에 회개를 많이 했어. 어? 이번에 병으로 죽음 앞에 서서 왜 회개했겠어요? 내가 4년 동안 총장하고 은퇴하면서 우리 교수들한테 다 내가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나왔어. 어? 감리교 신학대학을 내가 변화시켰다. 어? 이사장이 나보고 총장님은 감신을 변화시킨다. 어? 감신을 화평케 맨날 싸움하는 학교. 흠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사장. 내 퇴임 예배 때 와봤죠. 3년 후배지만. 근데 속으로 내가 좀 나를 너무 높이게 얘기하는구나. 마음에 시험이 됐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이러한 어려운 암 투쟁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암 환자들의 고통을 또 같이 내가 쉐어하고. 어? 나도 암에 걸렸어. 내 남동생 암으로 죽었어. 작년에. 1년 전에. 나보다 6년 밑인데. 그리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결국은 이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잖아요? 난 요새 누구야, 레티 카와만이라고, 카와만 여사가 그 번역한 책 있잖아. 한기채 박사가 번역한 거, 사모님이. 그 책을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매일 읽는데 너무 좋아. 굉장히 뷰티풀고. 어? 그래서 내가, 야, 성경교 사람들 훌륭하구나.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한국의 대부흥운동도 성경교 사람들이 있지. 그리고 사실은 나는 감리교 목사지만, 유명한 우리 감리교의 하디 있잖아. 하디가 은혜 받은 거는 우리 누구야, 나 친구인 박명수가 얘기하지만 성결교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된 거야. 성령 체험에 대해서 하디가 뭘 알았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다 형제예요. 그렇지? 그렇다고 뭐 장르가 잘못됐냐? No. 그리고 우리들은 서로 한계가 있어. 그런데 한계가 있는데 상대방을 좀 정죄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안어하고. 어?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야. 진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지 우리는 진리의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 불과해. 뭐 이유정이 뭐 대단하겠어.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러나 내가 그래도 공부하고 일생 동안 신학을 가르치고 내가 제자들을 무수히 배출하고 내가 다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와서 은퇴를 하고 병 앞에 싸우면서 느낀 거는 내가 진짜 회개할 게 너무 많다. 성령께서 나에게 눈물을 주시고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집사람이랑 아내하고 며칠을 울더라. 내가 딱 폐암 선고받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우리 딸하고 내 아내하고 며칠 울더라. 내 남편 죽으면 어떡하나. 우리 아버지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그때 회개했어. 내가 아내 하나 가르치기 위해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그거는 나만 알지. 그렇잖아요. 네? 이런 말은 너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성령의 은혜는 놀라운 거다. 성령의 은혜 없이 인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오늘은 아까 최 박사가 나가버렸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 박사님, 새 사람이 되지 않아. 내가 새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원했어. 작년에도 1년 동안 새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한 강의를 하고 다녔어. 일본 가서 강의하고 미국 가서 강의하고 설교할 때였어. 응? 갈라디아서 말씀 가지고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포하기는 쉬워. 응? 교회 가서 설교는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마나 회복했는가. 응? 내가 성화가 얼마나 됐는가. 내가 얼마나 진짜 새 사람다운 삶을 사는가 할 때에 대해서 하나님 아니야. 남들은 날 다 존경하고 칭찬했어. 남들의 존경과 칭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야지. 그러니까 나는 내 얘기가 좀 맞춰야지. 성령 세례를 성경에서 강조한 건 나는 어프리시에이션. 근데 오 박사님이 어떤 신학적인 문제와 관심에 고민하는지 몰라도 성결교가 약간 또 치우치는 면도 없잖아 있거든. 그리고 그 해석을 너무 독단적으로 우리가 맞고 다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넓은 컨텍스트에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겸손한 거야. 내가 하나만 딱 얘기할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몇 명 들어왔는지 몰라도. 내가 이 나이에 자꾸만 너무 퍼스널한 얘기 하는데, 내가 이번에 이 어려운 암과 싸움에서 내가 특별 신유 집회에 가서 안수를 받았어. 그리고 나서 내가 깊이 고민하는 것이 있었어. 근데 내가 미국에서 우리 첫째 아이 낳을 때 예언을 받았어. 미국에 있는 카리스마틱 교회,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그래서 그 예언을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
신비로운 예언인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다 이루어졌어요. 약속이. 그런데 내가 이제 죽음 앞에 서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했어. 왜냐하면 이 암이 만약 2기, 3기면 죽는 거니까. 폐암은 못 고쳐. 대체로 죽어요. 몇 년 내로. 그런데 내 친구가 원성 감독이 이 총장 히스기야의 말씀을 생각하라. 15년 더 살았지 않냐. 새 생명 받아서 15년. 그런 얘기가 사실은 좀 너무 빈말처럼 들렸어요. 실존적이지 않다 이거지. 나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 동생이 죽었거든. 1년 전에. 6년 미친데. 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한테 아주 굉장히 신령한 분한테 내가 안수기도 이렇게 기도를 받았어. 예? 그분이 나한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너의 기도는 네가 너 자신을 겸손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영어로 내가 기도를 받았어. 나는 그래요, 오 박사님. 나는 겸손하게 살아왔어, 사실.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내가 나 자랑을 하는 것 같지만 자랑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하게 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겸손하고 온유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한 사랑하는 아들이 됩니다. 인간 중에 가장 겸손한 분은 예수예요. 하나님이신데 가장 밑바닥까지 갔잖아요. 신학자들의 잘못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지식과 이데올로기 가지고 있어. 응? 그거의 장점도 있고 맞는 것도 있지만 다른 신학은 다 틀리다고 하면서 응? false 한 거는 신학자들의 오만입니다. 나는 칼바르트를 굉장히 존경해요. 응? 그래서 신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은 휴밀리티. 응? 배워야 돼. 그리고 모든 신학은 다 상대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만이 절대적. 그러니까 성경에 비추어서 자꾸만 계속 해석을 해보고 또 그냥 머리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말이지. 응? 아는 것 같죠 우리가 뭘 압니까? 인간의 지식이라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영성을 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는 거야. 지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나 자신을 계속 비춰보면서 그 말씀이 나를 비춰주실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지. 그렇게 허락하는 게 그게 뭐예요? 성령의 또 내가 새벽에 일어날 때 제일 처음 하는 기도가 뭐냐면 내가 4시, 3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거실에서 그다음에 아침에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처음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성령이시여 나로 하여금 매 순간마다 당신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그리고 모든 예배의 제일 처음 기도가 뭐냐면 성령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Invocation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제 성령의 세례를 자꾸만 강조하는 거는 나는 아까 오 박사님 물어보시니까 그건 성결교회의 장점이면서도 또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성령 세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안에서 있죠. 그렇잖아. 그러면 성결교회 사명은 진정한 성령 세례를 선포하고 성결교회가 성령 세례에서 충만함으로 나아가라고 성결교회 신학에 또 약간 부족한 점도 없잖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런 얘기를 내가 여기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감리교 신학자로서. 그러니까 서로 배우고 또 내가 부족한 점이 뭔가 또 상대방을 무조건 적대시하고 잘못했다고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서서 연구하다 보면 오 박사님 아주 젊잖아요. 자기 성숙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봐 나는. 그렇게 하고 아까 말한 그 핵심은 겸손한 자세예요.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언제나 배우는 자세. 그리고 더 나은 스승을 찾아가야지. 그렇잖아요. 최고의 스승은 어거스틴이 말했죠.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그 신비와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뭐 신학책 읽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웨슬리의 말하면 search the scripture, search란 말 썼어요. study라는 말. search라고 하는 게 뭔지 알죠? search. 찾는 거란 말. search. 그러니까 웨슬리안 영성 수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할 때 search the scripture. 그리고 나서는 그걸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오순절 쪽에는 성령을 너무나 자기의 독점처럼 생각하는 거. 이것도 큰
너무 얘기를 많이 했다. 오 박사님 어려운 질문 하셨죠. 많이 도움됐어요? 다른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오 박사님 내가 옛날에 몇 번 만나서 아니, 그만할게요. 많이 한 도움됐습니다. 5분만 얘기해야 예. 되는데 그, 대충 종료하지. 예, 제 평생에 앞으로 남은 그 학문의 여정에서 그 방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희 어떠한 그 학문의 모토로 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이상을 가지고 예, 예, 목적을 가지고 오 박사님 노력하셔야 돼요. 예, 그렇잖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콜링이야, 콜링. 콜링이 없는 한 우리 삶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는데 내 삶의 의미가 뭐가 있냐고. 세상에서 아무리 뭘 이루면 뭐하냐 말이야. 나띵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못하는 게 무슨 소리야. 내 자식 새끼 있지만 하버드 나오고 최고의 공부를 하고 자랑스럽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 그걸 원하는 거야. 그렇죠? 박사님도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다 이게 헛된 망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에 집중하고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반드시 성령께서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와. 도마처럼. 그러니까 성령을 믿지 않는 거야. 그렇거든.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성령은 굉장히 베이가거든. 그렇잖아.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지. 성령은 확실하지 않지. 보이지도 않고 인격적으로. 그런데 미안합니다. 내가 얘기를 또 해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시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성결을 이룰 수 없다.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일은 성령이 다 수행해 줍니다. 성령 없이 되는 건 없어요. 그만큼 성결교회의 성령론은 굉장히 강점이다. 감리교 성령론이 많이 죽었거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한국교회는 큰 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복음이 굉장히 희석되고 인본주의가 창궐하고 인간들은 만족과 쾌락을 요구 교회에서 거기에 부응하는 것은 영성훈련을 안 받는 길로 가. 요새 교인들은 영성을 하라면 싫어해요. 먹일 거 먹여주고 교회 와서 즐겁게 해주면 좋아하는데 영성훈련 하자 그러면 아무도 안 합니다. 80년대나 70년대 사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박요한 목사님. 여러분들 나이 많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렇게 많이 타락했어요. 목회자들도 굉장히 타락했어요. 사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만 얘기합시다. 내가 이 나이에 나도 70인데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또 좀 기분 나빠할 수 있어. 여기 젊은 분들. 총장님, 난 말씀 노인이야.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시와 같아서 너무 저는 노인이에요. 행복했습니다. 네, 박 목사님 감사합니다. 훌륭한 목회하시고 자 우리 오 교수님. 예, 예. 교수님. 그래 내가 너무 혼자 얘기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금과 uk조와 같은 귀한 말씀 저희들 오늘 이걸 예, 마치자고.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기도하고 우리 우리 박요한 목사님. 최병은 그래 목사님께서 제일 연장자. 최병은 목사님 기도해 예, 주시죠. 예. 나도 너무 지금 오버했어. 아닙니다, 11시에 아닙니다. 끝나야 돼.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기도해 주세요. 예. 생명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우정 박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웨슬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또 성령 체험에 대한 새로운 우리의 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목회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에 성령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그 길을 통해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고 성결을 이룰 수 있는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정말 귀한 강해 주신 이우정 총장님 건강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영으로 깨끗이 회복시키셔서 마지막까지 쓰임받다가 주님께 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